오늘은 특별히 위드봉사단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드봉사단은 2008년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40여 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어르신들에게 또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매주 목요일 날 120개씩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절에는 명절 선물도 나누고요. 또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면 연탄도, 사랑의 연탄도 배달을 하고요. 또 명절과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드봉사단 앞에 나와서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아주 노란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찬양도 너무 잘했죠.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드봉사단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섬김의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섬김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실하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그들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무엇을 핵심을 가지고 또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끊임없이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힘을 사용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권자들의 삶의 태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섬겨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제자들이 가고 싶은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주님 앞에 서슴없이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이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나섰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성공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제자로 나섰죠. 굉장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막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3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만 어쩐지 그들의 요청은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 좀 해주셔야 될걸요? 이렇게 약간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락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그 인자하신 그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들어주셔야만 할걸요? 우리들 요구하는 것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꿈틀거렸던, 제일 많이 성공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요구가 굉장히 비밀적이고 자기들만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틈을 봐서, 사람들이 없는, 제자들이 없는 틈을 봐서 예수님이 한가하게 계실 때 둘이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 야, 니들이 뭘 한 게 있다고,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냐? 아이고 이런 철없는 것들아 하면서 막 꾸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거부하시기보다는,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이 구하는 바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니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메시아적 영광을 차지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자,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영광,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쓴 영광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을 하늘의 영광, 인자 하늘의 영광,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그것을 의미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을 살펴보면 이 문맥상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의미의 영광이었다.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다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메시아적 영광을 누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두 명을 잊지 마시고 특별하게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아주십시오. 이게 오른쪽 왼쪽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오른쪽 왼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생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권력자들이 누리는 똑같은 그 영광을 꿈꿔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죠? 능력의 메시아, 전권을 잡고 통치하는 메시아,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메시아,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관심을 집중받는 메시아,
그 메시아상을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적 영광을 취하시는 그날 우리 둘을 잊지 마시고 중요한 자리에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민중들이 꿈꿨던, 당시 사람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상을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버린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큰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더 큰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자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2명이 주님께 몰래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청탁한 내용을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 늦게 와서 들었는지 어떻게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향해서 시기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셔. 세상적이고 세상 통치자들과 똑같은 그런 왕이 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만 자리 차지하냐? 나도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탁을 하냐? 왜 그 중요한 자리에 너희들만 오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기해서 나오는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나머지 10명도 어때요? 똑같다는 것이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즉 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이다. 자신들의 기회를 뺏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뭔데 네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청탁을 해. 이게 화를 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난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자, 제자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 겉으로는 나를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무지 가운데 있구나. 정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를 따르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탄식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야 할 영광의 길,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한 영광의 길이 아예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 영광의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길은, 그들이 기대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이고 지상적인 영광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2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2번째,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과 세례에 대한 질문을 각각 하신 거예요. 자,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그 고난의 길인데 내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좁고 험한데 야고보와 요한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아, 너희들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무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답도 굉장히 단순하게, 무지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네, 그 잔이요? 뭐 마시죠. 세례요? 네, 제가 받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의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 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삶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 고향으로 갔을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의 신앙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죠. 그건 이제 나중에 있을 일인데 지금 너희가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힘들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통치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스스로 내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억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지배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살고 강병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수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이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든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되었을 때, 고위공직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정보를 빼앗아, 그죠? 땅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삶의 태도는 지배자들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배자들 아래에 있는 피지배자들 또한 이런 욕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해봐라, 내가 기회만 오기만 해봐라,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기득권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포착되기만 하면 언제라도 남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도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익을 추구할 욕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막 내리누르고 억압하고요, 억압받는 피지배자들은요,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를 쟁취해서 근데 똑같이 저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이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근데 밑에 있을 때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 올라가서는 똑같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정치적 질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중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억압과 저항의 관계, 권력과 또 쟁취라고 하는 이 구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꿈꿔서도 안 된다, 추구해서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 중에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죠. 그것은 세상 권력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과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죠. 현실적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진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크다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작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크다의 반대 개념은 작다가 아니라 섬기다라고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으뜸이 되다라는 그 말의 반대 개념은 꼴찌가 되다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으뜸이 되다라는 반대 개념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 그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으뜸되는 사람은 오히려 종으로서 첫째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남의 내리 누르는 그런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높이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자유와 종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신실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에 종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세상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이미 편입된 사람이니까 그쪽 길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3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 섬김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면서 이 말씀을 45절을 말씀하셨거든요. 앞 구절에 언급된 삶을 살해야 하는 동기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그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섬김의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인자가 왔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떤 범법자의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왜 대신 죽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 위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인 그 섬김은요, 남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고통받는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가장 큰 자였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으뜸이 된 자였지만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 제자들은요, 섬김의 도를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최고의 섬김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보다는 오히려 누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선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김의 자리보다는 내가 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 좁은 길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섬길 때 뭔가 모르게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우리를 흔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분명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가진 분으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죄로 고통당한 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치유를 선언하는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운동이 되었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들도 이 길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먼저 자유케 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또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없이 그냥 몸만 봉사한다 생각하고 몸만 고생하고 그렇게 우리의 섬김이 계속되어 진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위드봉사단이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의 봉사와 예수님의 제자의 봉사가 다른 점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사랑으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지역사회에 또 불쌍한 소외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단순히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유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김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위드봉사단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섬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섬김도 어떠해야 된다? 자유케 하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한 삶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섬김으로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억압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드봉사단과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힘써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